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산상설교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팔복을 통해 설명하시고, 이 땅에서 더 나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또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 설교는 구별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구별된 기준, 구별된 의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적용적인 상황들은 모두 세상의 의와 천국의 의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의의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천국의 의에 속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삶의 열매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의의를 따르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세상의 의의와 대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명령들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특히 더 어렵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적용 역시도 어렵게 느껴지는 명령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을 천국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선을 그렇게 주님께 두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38절의 율법은 모세오경에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법입니다. 흔히 인과응보,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악순환을 막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또 정의로운 법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에 대조되는 천국의 의의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뺨을 친다는 것은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목적이 상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주님은 폭력에 비폭력으로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욕에 대한 복수를 금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욕감은 어느 시대에서나 매우 잔인한 살인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모욕감은 사람을 매우 폭력적으로 만드는 감정입니다. 게다가 이 고대 중동에서는 명예와 수치가 생명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화가 남아 있어서 수치가 되는 행동을 한 어떤 사람을 이웃이나 가족이 살해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수치를 제거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고 계신 이 중동 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불쾌한 명령이었을지 짐작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고대 중동은 대부분 오른손을 사용하는 문화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한 모욕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법에서도 손등으로 때리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때릴 때보다도 2배나 더 큰 배상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욕을 당했어도 복수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자면 복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따라 행하는 죄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모욕감을 느낄까요? 우리는 왜 어떤 일에 대해서 모욕을 당했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모욕을 당할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을 당할 자존심이 내 안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욕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히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다니 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뺨을 때렸다면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뺨을 맞았다면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원인은 상대방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정의한 자기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헤아릴 수 없는 죄인으로 평가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프긴 하겠죠. 마음이 아프고 또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모욕감에 상처받거나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낮고 작게 평가하고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모욕을 당하는 자아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의 실현인 것이죠. 자기 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합니다. 자기 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불신하고 멸시하는 행위이며 정의의 집행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인터넷상에서도 수없이 발견됩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의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댓글들을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과 무관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타인의 감정과 반응이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까지 합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애들 놀이처럼 가볍게 여기기도 하죠. 또한 현대사회가 이 국가와 제도와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역시 이러한 자기의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안에는 키보드 정치인, 키보드 변호사, 키보드 검사, 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사회 질서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지 못함을 불신의 근거로 삼으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이 사건, 그 상황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위선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질서의 불완전함, 그 불완전함에 대한 책임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에서만 정의로운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이버 불링 문화의 저변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이 사회는 너무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도 무너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무시를 당하지 않는 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합니다. 더 심한 모욕과 폭력으로 보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교만으로 비대해진 자아의 신경 과민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 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뺨도 때립니다. 소금이고 빛인 그리스도인의 독특함이 이들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고 정죄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거룩함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자신에게 모욕함을 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것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도록 마구 자극합니다. 그렇게 괴롭히다가
그리스도인이 한번 발끈하기라도 한다면 거부라는 식으로 비웃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의 공부나 학업의 부족함을, 또 그 업무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에도 그 일과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를 같이 비난합니다. 마치 그 종교와 신앙이 자신들이 행하는 모욕을 정당화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사회는 교회를 모욕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모욕할 때 복수의 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천국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정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의, 자기의 의에 심취해서 오만하게도 교회를 비난해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감을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반대쪽 뺨까지 그가 때릴 수 있도록 돌려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를 따라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의를 따라 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천국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꾹 참으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세상의 의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꾹 참고 있는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인 의의이죠. 그러나 반대쪽 뺨을 돌려대는 것은 우월하게 월등한 천국의 의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의의를 따라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란 것이죠.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모욕을 당했을 때에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심령이 가난하여서 자신의 죄됨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일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심각하게 악한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더 이상 그에게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히려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무례한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쪽 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모욕에 무관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는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교회도 복음도 천국도 참된 의도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사소한 것입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영원한 생명과 심판을 판단하시는 심판주의 판단뿐입니다. 그에게 큰 일은 심판주의 판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그 심판주가 옳고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그 요소들을 자랑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천국이란 심판장에 계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의 의를 따라 사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하지 않으며, 아무리 정죄를 당해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천국의 의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해도 그가 모욕감을 느끼는 그것이 그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복수심과 분노에 불타는 마음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모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존심을 죽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분노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혐오를 느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30절이 사적인 상황이었다면 이 40절은 보다 공적인 상황을 묘사합니다. 고발이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발을 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고작 속옷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이 수십 벌의 옷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에 대량 생산을 시작한 이후로 고작 몇백 년 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평생 한두 벌의 옷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왕족과 귀족은 그것보다 많은 옷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옷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은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그들에게 속옷과 겉옷은 아마도 딱 하나씩만 갖고 있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 하나뿐인 것을 법적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이는 상황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이 겉옷은 일교차가 큰 고대 중동에서 생존의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겉옷은 보호를 받았었죠. 심지어 죄가 있는 상황에서도 겉옷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겉옷까지는 뺏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겉옷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인이 요구할 수 없는 것까지 내어주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앞에서와 같이 그 행동을 마지못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자기 힘이나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보호를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악하지 않을지 몰라도 천국의 의에 대하여서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의에 합당한 것은 자기의 보호나 자기의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법과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의를 실현하는 데에 뜻을 두고 법과 제도를 지키거나 또 활용합니다. 어떤 법이나 제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법과 제도를 존중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일을 반대합니다. 물론 그 반대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을 따라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에게 법이나 제도, 질서 같은 것들은 자기에게 유익할 때만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논리가 바로 세상의 의입니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하고 의로운 것이고 불리하면 악하고 해로운 것이죠. 이런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서 속옷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를 세상의 법과 정책들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많은 신학교들을 일반 학교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신학교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그래서 고유한 신학을 지키는 법적인 안정장치를 그 학교들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거독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유익을 실현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법과 제도는 모두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우월하고 탁월합니다. 그것은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까지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질서의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몸 아래, 예수의 몸인 교회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어떤 국가보다 우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법은 세상의 그 어떤 법과 제도보다도 탁월한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근거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세상 법정에 서로 고발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치 어른들의 문제를 어린아이에게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실상은 그보다 더 차이가 나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뚜렷한 허물이라 불릴 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거독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천국의 의이며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천국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유익 따위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권리를 상실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은요, 자신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권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보호하고 또 어떠한 유익을 추구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맞고소로 하는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거독까지 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41절을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0절에 이어 41절 역시 법을 통한 공적인 압제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악법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나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요, 피지배인을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는 법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당시 사회상은 지배민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불만거리, 그 사회적인 불만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의를 적용하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지역 법정의 문제로 확장되고 이제는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천국의 의를 따라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압제에 불만을 표현하고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에 2배로 들어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악법이라고 여기고 악한 정부라고 생각해도, 심지어 그런 우리의 판단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사회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 전 탄핵을 경험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우리에게 적실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베드로의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도출해낸 교리와도 연관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와 권세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독재자의 권세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 해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사회 질서에 유익을 주는 법입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왕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포악한 왕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천국의 의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폭압과 학살 등 명백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 정권을 향한 저항이 오히려 천국의 의에 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권세자들의 악함이나 법률의 악함이 우리가 그것에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만과 저항은 자기의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인지 나는 알고 내가 규정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의 표현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태도를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편입니다. 어떤 권세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저항을 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시스템에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의 자리에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며,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또한 이것은 굴욕적인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자유인으로서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군림하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르침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은요, 성도의 특권적인 지위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지위를 행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는 합법 정부에 의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많은 불법과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과 그 제도는 분명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이런 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법적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은, 심지어 그 정부가 우리를 십자가로 내모는 공적인 압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선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은 천국의 의를 따르는 길입니다. 따라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길은 이 땅에 속한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지혜, 오직 하늘에 속한 정의, 오직 하늘에 속한 법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속한 사회의 정책과 제도와 위정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불만을 품고 저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우리의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일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진정으로 큰 일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정의해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도 교회나 기독교 신앙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완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좁고 작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가지고 영원하고 무한한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또 어떤 세력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의 의를 따라 사는 교회라면 이 땅의 정치를 작은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작은 일에 대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나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짬뽕을 좋아한다고 해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정치를 큰 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가 속한 나라와 우리가 속한 의와 우리가 속한 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 작은 일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못할 것도 없지만 중요하게 논할 것도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정치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와도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의 관심은 이 땅의 정치, 누군가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통치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2절을 살펴봅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상황이 다시 개인적인 관계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러한 전환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했던 39절에 붙어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주제, 곧 세상의 의의를 따르지 않고 천국의 의의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 42절을 통해서 천국의 의의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등을 보이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외면하는 행동까지도 금하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게 구하는 자는 직업적인 거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기 생계를 위해 움직이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의로운 선행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에 담겨있는 단순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은 움켜쥐고 의인은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다음 본문이기도 하죠. 42절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곧 천국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반대쪽 뺨도 돌려대는 것,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과 그 2배의 거리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천국 백성이 반응해야 할 합당한 모습, 즉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양한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천국의 의의를 기준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쉬운 게 없죠.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에 쉽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의 의의를 따라 살 것인가? 천국의 의의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의의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의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의는 자기의 유익과 방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의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의는 악한 권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의의는 만왕의 왕이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천국의 의의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여겨집니다. 쉽고 가볍게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속옷과 겉옷을 모조리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그는 대낮에 알몸으로 언덕 위에서 전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에 항거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당하신 까닭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방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짓을 행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고발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참으신 구주 예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는 우리가 그분을 거역한 것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죄악들로 그분을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아닌 군림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께 빼앗고 예수를 죽이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오른쪽 뺨을 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속옷을 빼앗고 겉옷을 제비 뽑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발하여 십자가를 지게 만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죄인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범죄한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이 위대한 일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천사들도 놀랐다라고 말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사건 말이죠. 모든 피조물이 이 위대한 사랑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본다면, 이 사랑을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명령일 뿐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동해보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모욕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든 원수들에게 선으로 갚으십니다. 제자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그 은혜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이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는 그 은혜에 압도당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오직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만이 은혜를 거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어려운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어려운 본문 앞에 좌절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모욕과 손해와 부당함 앞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애통하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매달리고 거기에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인해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의 삶을 살고자 다름질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도,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